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였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자의 마음이 이제 이루어지고, 오늘 이 다윗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다윗을 얼마나 귀히 여겨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귀한 12월인데 목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찬양대의 목자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우리 여성교회의 목자야. 내가 남성교회 목자고 누성교회 목자야. 그거 휘장이 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내가 주일학교의 목자고, 내가 중고등부의 목자고, 누성교회 목자야.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청년들의 목자야. 목자라고 한다면 양하고 다르죠. 양은 위에 밥 줘. 양은 그렇게 가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하면 줄까? 목자가 양한테 나 밥 줘, 나 물 줘, 그러지 않잖아요. 목자가 양을 챙기잖아요. 오늘은 어디 풀밭으로 가서 먹여야지, 무슨 꼴을 쥐야지, 내가 이 양들을 어떻게 마시게 해야지, 어떻게 양들이 안전하지, 양들이 다치지 않고 보호되지. 그런데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그 양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돌봐요. 속해요. 돌봐요. 교구를 돌봐요. 오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헤본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전에부터 기름을 세웠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룰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을 세우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윗에 대해서. 그 사울이 왕했을 때도 당신이 그 사울의 빗대 신하가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다 감도 산섭하고 돌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또 주권자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 이 백성의 주권자, 네가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됨에 대해서 목자라고 지칭하셨어요. 목자가 되게 할 거다. 주권자가 되게 할 거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 목자가 되주세요. 그래서 이 사울의 대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정성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받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으실 분들이요, 목자가 되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해요. 근데 어떤 자에게?
목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병을 갖다가 이렇게 진짜 기름을 감람유를 부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뭐 누가 기름을 부어서 뭐에 기름 부어가지고 뭐 올리브 기름 발라갖고 뭐에, 그게 아니라 이 기름 부으면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기를 바라요. 목자가 되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것에 목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정말로 이 추수할 것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백성들이 유리할 양처럼 막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찾았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성전에 할 일이 많아 보이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 백성들이 유리하는데 양들이 이렇게 양처럼 막 유리하는데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 정말 목자의, 이스라엘의 목자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여러분, 정말 목자가 된다는 건 어떤 짐만 지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영적, 아까 말한 기름 부음, 영적 권위를 드러내시고 영적 능력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목자의 말씀이 이 성전에서 물론 각 성교별로 또 팀별로 기관별에서 이루어지는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저는 1차적으로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목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해요. 목자가 돼서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내 새끼가 내 소리를 안 들어? 이제 그것이 바꿔져서 정말 여기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돼요. 아빠의 엄마의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목자가 된 그 모습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양처럼, 그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겠어요. 내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목자가 이루어지게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뭐 엄마가 막 아빠가 잔소리하고 막 혼내켜서가 아니라 정말 영적 이 권위가 딱 서서 그냥 단순히 엄마야 아빠야가 아니라 목자처럼 이게 같은 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또 우리 선교회 어떤 또 우리 기관이 단순히 회장이고 뭐해서가 아니라 정말 목자처럼 우리 목자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그 앞에 있는 속회 위원들을 속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속회 사람들은 목자처럼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속장님, 교구장님 그러지만 어느 교회는 목장 해가지고 목자 그렇게 아예 부르는 교회도 있잖아요. 목자님, 목장이다. 무슨 목장 해가지고. 근데 뭐 목장이라고 목자라고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속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갖는 사람. 떼쓰는 양이 아니라 바라는 양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려는 목자같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돼주세요. 다윗에게 온 백성들이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당신이 목자가 돼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돼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이 성전의 목자하면 안 되겠냐? 네가 이 성전의 그 기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리하고 있고 방황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갈 바를 모르는 그때에 목자가 딱 돼가지고 너가 좀 챙겨주고 지켜주고 그러면 안 되겠냐?
이제 저에게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 식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는데 강력하게 목사님 식당을 안 하니까 인사 한 사람 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막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도님하고도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도 식당 해야 돼요. 와, 목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또 식당 하면 막 또 막 해야 되고 막 얼마나 어려울까. 그냥 이대로 가야 하나. 그러면 영원히 밥 먹지 말아야 돼요. 막 저를 막 협박을 드리니까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 힘들어도 해야지. 같이 막 협력해서 그래도 성도들하고 교통이 일어나고 그래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가 좀 밥을 먹는 시간 앉아라도 있는 시간에 인사도 하고 서로 얼굴도 보고 저분이 누군가 어떤가 서로 교통도 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예배만 드리는데 옆에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쑥 들어. 물론 주님 보고 주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하지만 그도 이거 항상 교회 오면 손님 같고 내 집 같지 않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목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식당에 목자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해야지.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 밥을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낯서고 막 여러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걱정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고 저에게 강력하게 이제 식당 다른 교회는 다 여는데 왜 안 열어요? 식당 열으세요 목사님.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목자가 된 것 같아요. 나의 목자의 마음은 여러분 고생하는 거 애끼는 마음. 그분의 목자의 마음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더 챙기려는 마음. 둘 다 어떤 거든 간에 정말 성전을 생각한 마음인 건 맞아요. 우리에게 정말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목자의 마음이 있었는가? 맨날 양집만 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목자였는가? 그리고 여러분 다 마음이 있죠. 그 자리가 그분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거 뭐 안 할 거야 하지 말고 자리를 가지세요. 그래야 그 목자의 마음도 생겨요. 희한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목자 같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몰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얼마나 목자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자리 위치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목자가 되는 거예요. 막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속해도 섬기고 각 성교의 사람들도 돌보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목자의 마음이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제가 어느 날인가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보는데 개를 막 잘 다루는 사람 유튜브야. 우리 개가 왜 저러는지 잘 몰라. 그 사람은 개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한번 그걸 대체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개를 어떻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이 사람은 잘하는 거야. 개 마음을 어떻게 아는 거야? 난 사람 마음도 모르겠더만 이 사람은 왜 개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 너무 신기하잖아. 어떻게 개 마음을 알아? 개가 왜 그런지 이 사람은 말을 해준다니까. 개가 왜 이렇게 물어 뜯는지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우리는 개 물어 뜯는다고 머리 펠이 나오지. 왜 물어 뜯는지를 모르는데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개 마음을 개 행동하는 걸 알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 주인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그 개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그 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개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척딱
한 소리가 딱 그 개 주인이 한 소리, 견주가 한 소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내게는 영광이죠. 저는 그 말에 쇼크 먹어버렸어요. 그대로 저는 그 유튜브 꺼버렸어요. 개를 조금 아는 사람만 나를 찾아와도 영광이래.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영광이라고 말을 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영광이래. 그러면 내가 왜 유튜브를 껐냐면 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 왜 우리는 썩 그 말이 안 나오는가? 뭐 좀 시키면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러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영광이죠. 세상에 개 조금 아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내게 영광이래. 우리 집 오면 영광이죠. 내가 거기에 마음이 주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했는가. 걱정스러워. 조금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유명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걔 마음을 안아주고 걔 문제 하나 풀어주는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짓게 만들고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나의 주인보다 되신 예수님의 그 모시는 일인데 왜 영광이라는 얘기가 훅 안 나왔을까? 제가 그냥 쏙 듣더니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하는가? 뭐가 영광인가? 유명한 사람이 조금 와주면 영광인가? 내가 당신 만났으니까 영광이에요. 이 일은 영광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되게 하실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못 돼요. 근데 그분이 중보해서 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건강의 모든 것도 내 인생의 장래 모든 것도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을 내가 모시는 일인데 영광입니다. 그 얘기가 절로 나와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만 영광이에요. 당신 우리 집에 오고 내가 만나게 되니까 영광이에요. 그러면 나는 영광이죠. 진짜 영광은요, 예수님 내게 누려지게 하는 게 영광.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중보하고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걔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걸 고쳐내고 그 원인을 알고 그걸 뚫어버릴 수 있는 분을 내가 모시는 길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섬기고 같이 이 일을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뭐가 영광이냐고요. 그래서 그 영광이란 말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저한테 그냥 확 박혀버렸어. 왜 그렇게?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구나. 오늘 영광이에요. 오늘 예배드림이 내게 영광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림이 내게 정말 영광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게 된 게 정말 영광이고 나 같은 사람이 찬양하게 된 게 정말 영광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돼요. 영광이에요. 내가 이 성전의 것을 감당하게 된 게 정말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아닙니까?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데 해줘. 내가 해주는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그게 영광이 자세가 아니에요. 영광이지. 얼마나 영광이. 너 싫어. 너 하지 마. 그러지 않고 받아주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받아주시는 게 영광. 나를 써주시는 게 영광.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신 게 영광이지. 너는 하지 마. 너 필요 없어.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냐니까. 뭐가 영광이냐고요. 왜 영광을 놓치려고 그러세요? 진짜 영광이 뭔지를 왜 기억하지 못하세요? 여러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목사님 나도 하고 싶은데요. 목자가 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모세만큼일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이만큼 못할까?
근데 모세만큼 큰 목자가 됐을까? 다윗은 저리 가라예요. 다윗은 그도 조건이 있고 환경이 돼 있는 나라에서도 있었지만 나라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가운데서 목자가 됐던 모세, 지도자가 됐던 모세.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너 목자 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거라. 네가 이끌어와. 네가 이 백성들을 불쌍해 가서 네가 좀 누가 이친도 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좀 대봐. 그랬더니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 목자 못돼. 이게 뭐 말을 앞에서 이해하는데 말을 못 한다니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그래 내가 목자가 되려는 마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역시 내 말이 바꿔졌어야 하는데 안 바꿔지잖아요. 역시 나는 똑같으네.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데 나 역시 똑같으네. 아이고 나는 뭐 역시 그래. 역시 그러하니. 아니 내가 뭔가 막 달라지고 뭐가 막 그랬어야 하는데 나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난 못할 조건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목자가 돼. 혀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그랬더니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은 내가 너 되게 하면 되지. 그래 너 말 못하고 뻣뻣해. 입이 뻣뻣해. 내가 되게 하면 되지. 중보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받으세요. 나 되게 하실 중보자가 있어요. 내가 못 된다는 거 주님도 알아. 역시 그러하니.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번에 진짜 어떤 거에도 하나 목자가 되세요. 이제 가라. 이제 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르친다는 얘기지. 지금 가르친다는 얘기가 무슨 이러고 뭐고 이러고 그 말이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얘기,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뭔 말인지 알죠? 앞서 사신 분이에요. 가르친다는 얘기는 여러분 선생님이 돼가지고 내 앞에 있는 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리드하리라. 내가 가르쳐 주리란 말은 내가 이끌고 가리라. 그니 뭐가 안 되겠어요? 그분이 내 선생님이 돼가지고 나를 다 이끌어가. 안 될 일이 있어야지. 나는 역시 그러하니 해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되게 해주리라. 목자가 되는 사람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의 기름 부음, 그 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이 내 입에 함께 있어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되는 것도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되게 하세요. 그것까지도 되게. 목사님 나는 내 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럴 사람이 되고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님이 되게. 그것도 짐지지 마라. 내 말 못하는 것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못 가져요. 그것도 되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가 되게 할 거다. 뭔 짐을 줘요. 하나님이 나를 그게 적합하다면 그것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나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나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나를 충실한 일꾼이도 되게 하고 그것까지도 주님이 되게 하셔서 짐지지 말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이 함께 한다니까요. 목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한다니까요. 자, 20절 시작. 21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너 목자 돼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목자에서 마음을 가지세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뭘 통해서 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이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여러분이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도 아름답고 생명의 면류관도 아름답지만 영광의 면류관이 더 아름답겠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지 아셔야 하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몇 가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면류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가? 오늘 다른 면류관 얘기는 한다지 않더라도 오늘 영광의 면류관 받는 사람에 대해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시작. 잘 보십시다. 장로들에게 권하는 우리 교회 양장로님, 김장로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물론 장로님이라고 호칭되는 이 두 분이 딱 계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장로라는 말은 교회의 목자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속장에 있는 회장님이시든 팀장님이시든 다 들으세요. 부장님이든 다 들으세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하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자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임명해서 순종으로 할 수도 있죠. 순종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자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물론 억지로라도 고난의 심하니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뻐서 하려고 자원해서 원해서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목회를요 다른 사람들은요 막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막 사명 때문에 막 뭣도 치고 뭣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나는 시켜달라고 내가 막 손들어가고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옆에서 추천해서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 마이크 잡을래? 난 내가 하겠다고 손들어가고 해요. 나 시켜달라고 해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켜갖고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재밌어요. 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 때려가지고 막 매맞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시켜달라고 해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재밌어.
여러분, 그래서 또 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시켜달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염치가 있지. 내가 시켜달라고 한 사람이 뭐 힘들다고 불평해. 내가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한 사람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시켜달라고 막 한 사람, 누가 나 하라 시켜라고 그랬어? 막 나는 그런 소리 못해. 왜냐면 내가 원해갖고 한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다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말 못해요. 내가 원해갖고 내가 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뭘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조건 걸지 말고 기꺼이 하세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른, 장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자, 그 다음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시작. 여러분, 목자같이 산 사람들의 모든 대장이 목자장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목자들에게 주는 게 영광의 관이에요. 면류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땅에서는 뭐처럼 여긴데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겨주세요. 목자가 된 사람들에게 목자장이 오셔서 영광의 관을 누리게 하세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진짜 영광인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목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정말 지극히 적은 거라도 내가 목자의 마음을 품고, 내가 이걸 세우고, 내가 돌보고, 내가 이것을 먹이고, 내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내가 이것을 챙겨야지.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됐어요. 목자장이라고 예수님이 딱 나와 있어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 땅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멸시돼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임받을 사람들, 그걸 사모하면서 진짜 영광이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게 영광,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게 영광이에요. 이것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여러분의 시작이 정말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버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목자같이 되게 하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창원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섬김을 창원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들로 다시 세워지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